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며 잠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은 죄와 감사할 것들과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시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성령 충만한 기도가 선포되게 달라고 잠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이 예배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과 찬양 드려지는 입술과 기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살아계신 성령님 앞에 올려드는 성령님으로 채워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목요 찬양 예배,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 사람 혹시 누가 있다면요, 이 시간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네, 성령 기쁘게 찬양합시다 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댁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지금 스크린 앞에 앉아 계실 텐데 스크린 앞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아직까지도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서 큰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거리마다 온 세상 곳곳에 펼쳐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찬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봅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봅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춰지고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열 곳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태국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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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이곳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곳곳마다 하늘에 올려지는 찬양이 넘쳐 흐릅니다. 아멘. 나의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봅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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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네. 다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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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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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나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이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혹은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는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가 있다면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신 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예배 대상으로 하나님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하게 되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삶을 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다른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섬기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 바라보길 원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입술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찬양을 받으시기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과 참으로 제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소망과 사랑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제가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 동일한 말씀인데요. 바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읽고요. 그리고 5장 35절과 36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본문이 길어서 핵심 내용만을 읽고 또 본문도 좀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요, 뭐 쥐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를 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되면요, 한없이 용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비겁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삶의 본능 앞에서 모든 체면과 그리고 또 자존심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것은 생명이 특별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가 달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동딸이에요. 유일한 자기 핏줄이고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은 딸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아마 치료는 다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딸은 살아나지 않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제가 본문을 보여드렸습니다만 9장 18절에 보면 마태가 기록했을 때는 이미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죽었다고 방금 죽었으니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와 마가는 죽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기 이전에는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하는 집사가 와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회당장의 신분은요, 이 사람 원래 철저한 유대주의 아닙니까? 정통주의자, 또 다르게 말하면 보수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배위원을 임명하고 장로회 의장이 되면서 행정의식 그리고 또 의식을 하는 거 말합니다. 운영, 질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는 꽤 높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위치의 사람이 당시 유대 종교를 마치 부인이라도 하는 듯한 예수의 어떤 행동이나 말씀,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어떤 비유에 거슬렸겠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염치도 체면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뭐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완벽한 신앙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님을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영접해 주십니다.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딴소리 안 하잖아요. 그 아들을 영접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체면이 있지, 내가 그동안에 주님 앞에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미안해서 죄송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간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찾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반겨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지 뭐 그동안에 나한테 잘못 보인 사람 오지 마라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수고하고 인생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께 가면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 이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을 채워나가는 비결이 뭘까?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야이로의 신앙을 우리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오늘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왔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구의 소개나 누가 뭐 데려가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나 지금이나 정말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은 주님은 언제든지 오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가정이 평안하고 또 특별히 사회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야이로의 믿음, 야이로가 찾아온 것을 보면 야이로는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환란이 일어날 때 영과 육이 복을 받게 되는구나. 한편으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숨겨진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이로가 만약에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로 끝까지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그가 돌아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이 주님 앞에 그렇게 떳떳지 못합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삶에 다가온 그 위기 앞에 주님,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께 찾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당장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얻게 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안수하시면 병이 나을 줄을 믿었던 거예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대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날 것을 강력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주님, 병을 고쳐주시고 자연을 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까지 그분이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오병이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죽은 청년은 살리는 그런 기적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딸을 고쳐주러 오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이로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들었겠어요? 내 딸이 죽어도 살 거다. 죽어도 살 거다. 이런 주님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막 불릴듯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도 에어컨을 거치러 갔다가 이 주변에 알고 있는 어떤 그 형제를 한 명 만났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안 다니는 형제인데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성경책을 한글과 영어로 된 1.5세니까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자기가 한 권을 다 읽어본 적이 있대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야, 성경을 읽었다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네. 아는 거로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능력이 나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거. 또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버지는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런데요, 그 뒤에는 아무 언급이 없이 그냥 그 집으로 가서 이 아이를 난리다굼 하고 일으키시죠. 그는 애초에 믿기로 한 그 예수님을 잠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죽었구나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접한 거예요. 그때 그게 이제 두려워 말고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그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건 의심할 문제가 아니다. 낙심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실 때에 그냥 예수님 그래도 죽었다는데요, 이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왜 의심하느냐라는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 의심하느냐? 질타를 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며 의심하고 있느냐? 주님은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낙심하는 사람에서 낙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전혀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능히 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 있는 아빠와 그리고 수제자들만 대동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좀 추론해 보면 다른 제자들은 죽었는데 무슨 하고 의심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물리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요셉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믿음의 실천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다가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요, 기도했어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그는 엎드려서 간구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특별히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이 사람의 신분으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딸이 살아나는 일은 오직 당신만이, 주인님만이, 주님만이 가능케 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형적인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고, 그 기도가 성경 속에 보면 기적들을 일으키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를 구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 입이 다물어졌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고치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들은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죠? 사실은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능력 있으면 왜 기도합니까?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지. 오늘 이 초상집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걱정도 해주고요,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조객들이 와서 슬피 울면서 헌화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합니까? 무력한 존재예요. 딸을 살릴 수 없어요. 아, 사람은 다 죽는가 보다 무력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말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럴 때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구할 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숨겨진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참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직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직한 이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상황 그리고 형편, 정말 도저히 어떤 인간의 방법과 경험과 지식과 또는 인간적인 어떤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니, 이미 온 세계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야이로는 자기 앞에 당면한 위기를 가지고 평소에는 이단자라고 예수를 멀리하고 피했던 사람이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소리를 들은 순간 즉시 그 집을 향하였습니다. 오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찾기만 하면 나는 죄인인데,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아니요, 괜찮아요.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괜찮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단자를 했고 주님을 멀리했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고 우리의 염려 앞에, 우리의 걱정 앞에, 우리의 근심과 위험 앞에서, 우리의 질병 앞에서, 아버지 이 바이러스 앞에서 아버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주여,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이 바이러스 문제와 아버지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삶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능력의 예수, 부활의 예수,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사심을 원천하에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것 같아서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야이로는 아예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찾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허물투성이요 죄투성인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에 당면한 이 위기 앞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케 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에 찾아온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가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우리 줄리 집사 어저께 갔다 왔는데요.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방울술로 하면 물 3방울을 하루에 먹는 정도로 그걸로 끝난 상황인데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고 줄리아 일어나라 그러고 축복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그 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이 더 이상 또 셧다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또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